말씀 시편제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행복과 자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의 가을은 매년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제 목회자 부부 순례가 있어서 지리산까지 갔는데요. 가는 길에 단풍들이 얼마나 고운던지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단풍이 낙엽이잖아요. 그렇게 빨갛게 물든 단풍은 단풍나무 이런 나무나 그렇지 보통 단풍들은 누래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계절의 가을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인생의 가을은 아름다운 인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이 노년의 삶이 아름답냐 하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열매 있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 안에서 열매 있는 사람이 되면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는 과정에 고생도 하고 나무 심과 똑같아요.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꾸고 병충해 오면 싸워야 하고 그런 여정을 지나가지만은 그 인생의 끝에 마지막 끝에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 가치 그 하나 그걸로 다 족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래 고생하시더니 하나님 이래 은혜를 주셨네요. 그 인정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열매의 혜택을 본인도 누린다 안 누린다? 누리지요.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실험하면서 가정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심어 놓은 것이 씨가 돼서 때가 되면 나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많이 심은 가정에는 재정의 축복이 그래 주어져. 깨어진 가정에 무너진 가정에 와서 거기서 몸부림쳐 일으켜서 온 사람들은요 그의 자녀들 속에서 가정의 평강이라는 것이 그래 찾아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는 건데 그 때를 이제 못 기다려가지고 이제 급해서 자꾸 그렇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고 또 좋은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여진 걸 심으면요. 여진 걸 심어 놓으면 여진 게 또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또 심지어는 심지 않은 건데도 온 이 산하를 덮어서 난리가 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들 가운데서 이 나라에서 이거 해치지도 못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시박이라는 그게 이제 가시박 압니까? 하천변에 많이 자라는 가시박이 있는데요. 먹지도 못해요. 근데 열매마다 조그마한 그 열매가 맺혔는데 이 가시가 나 있거든. 그게 이제 호박이나 단호박이나 이런 같은 과예요. 박과 식물이라고요. 그래서 식물체를 접붙이는 데는 쓸 수 있어요. 생명력이 좋고 뿌리를 잘 뻗어서 호박이나 이런 데 접붙여서 쓰면은 굉장히 그 성장률이 좋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땅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다른 식물들을 못 자라게 합니다.
가시박을 인위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거 불태우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한다고요. 근데 인생에도 썬 열매가, 썬 뿌리가 나면, 인생에도 악한 걸 심으면 사람은요, 악한 열매를 거두는 그 자식 때 개고생을 해요. 예, 교회에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쯤 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제목도 많고요, 충성해야 될 제목도 많아요. 예, 어떤 때는 목사 체면치레 가오 잡는다고라도 뭘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그 직임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하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부모대에 심어놨는 것들을 속에서 그 자녀대에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목회자의 경우에 성직을 잘 감당하는 은혜든지 어쨌든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혜린 선생님 세종시에서 창업을 했는데 중국 음식 평생에 안 해본 중국 음식 마라탕 집을 개업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배인처럼 일 좀 하다가 일을 좀 배워서 그 가게를 인수했는데요.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때에 심어놓은 것들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심고 다른 이가 거두는 역사가 있고요. 근데 그거 내가 심어놓은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거두는 세대가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심어놓은 것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딴 사람이 심어놓은 것에 내가 믿음 안에서 선하게 동참하는 그 사람이 되면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속성으로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영적 유산이 있는데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유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대부 제도를 두고 대모 제도를 둔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 교회에 있잖아요. 흔적이. 그게 이제 형식만 남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오히려 죄 짓는 동기가 되어버려서 문제가 되지만은 진짜 좋은 대부, 좋은 대모를 만나면 그거는 마치 접붙여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정말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그렇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 축복이 그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으면 기도를 그래 하소. 좋은 따라합시다.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옵소서. 멘토를 만나면 속된 말로 돈 많은 처갓집 만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 이상하게 돈 많은 처갓집 만나서 처갓집에서 외동딸에서 그래가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돈 막 갖다 줘서 그냥 사람이 번성하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 전혀 다른 내가 심어놓은 것이 아닌 접붙임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이 더해지는 것.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멘토인 분이 있어요. 우리 집 큰애는 이제 제가 멘토지요. 교회 자기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저한테 묻고 아버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도 나도 극복해가는 것을 배워가고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멘토인 거지. 그런데 장가 가면 이제 사모가 생기면 우리 사모가 며느리 멘토가 되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가 멘토가 되는 경우인데 그게 부모가 멘토가 안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자꾸 붙여주시냐 따라합시다. 멘토를 붙여주십니다. 뭘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멘토. 좋은 멘토를 붙여주세요. 제가 그만한 그릇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목사는
교인들의 영혼의 아버지예요. 교인들의 대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모님은 교인들의 영혼의 어머니. 그래서 정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저귀 어릴 때는 기저귀 빨고 막 하듯이 모든 걸 다 수발들어 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때도 있지만은요. 좀 자라나면 철들면은 어머니 거들러 줄 줄 알고 아버지 거들어 줄 줄 알고 하듯이 신앙 안에 지레 자라가도록 기반 다져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녀 세대와 함께 부모 세대가 동력하듯이 그래 함께 인생을 일구어가고 목회를 일구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복된 가을 인생. 그러면 복된 가을 인생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몇 가지 얘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환경이라는 조건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가 살아온 환경이라는 조건 안에서 우리는 인격이라는 기본 틀이 만들어지거든요. 기본 틀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태어나서 0세부터 3세, 좀 길게 5세까지 인생에 무슨 일을 겪었느냐가 자기 인생의 모판을 결정합니다. 주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주는 거. 그런 분들은 프로이드 심리학에 의하면 대변을 보고 오줌을 누고 몸 안에 들어오는 음식이 들어오는 기쁨. 제때제때 엄마가 젖을 먹여주는 공급하심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배설의 기쁨. 정한 때에 기저귀 제때제때 갈아주고 오줌 싸고 그럴 때 막 혼내고 하면은 억압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장 과정 0세부터 해서 좀 길게 5세까지 해서 그 시간에 따뜻한 가정에서 자비로운 가정에서 자기가 용납되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에 달아가는 모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못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빠서 제때 우유 못 주고 밥 못 먹여주고 하면은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내 인생의 정료한 시기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고 하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자꾸 뭐 하려합니까? 춘궁기를 대비해서 모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는 기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배변, 몸에서 뭘 내보낼 때 어이구 누리 황금 떡 났네 이래 칭찬해주면요, 아이고 이 녀석 누리 황금 떡 났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은데 이놈의 새끼 설사했네 아이고 새끼 말이야 많이 처먹더만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면요 몸에서 뭘 내보낼 때 억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남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심습니다. 없으면 몸으로라도 심어요. 할렐루야. 뭘로라도 심으라고요? 몸으로라도 심으라고요. 교회 청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돈 못 심을 것 같으면 여러분 다른 몸으로도 심으세요. 청소도 하고 소재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심는 거예요. 그 억만금 있어야 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심는 사람이 되면 그게 자녀 세대에게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기반이고 환경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환경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환경적 여건은 주로 부모 세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여건 위에서 내가 준비가 돼야 돼. 뭐가 준비돼야 된다? 내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된다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인격. 사람이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본바탕이 있어요. 그 인격을 예수님 안에서 준비시키신다고요. 할렐루야. 인격도 안 됐는데 목사가 되고, 인격도 안 됐는데 장로님 되고, 인격도 안 됐는데 사모가 돼가지고, 쏘갈머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면요, 포용력이 떨어지고요, 뭐 하는 일에 짜증내고 화내고요, 그걸 강단에 서서 그런 사람이 되면 설교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영을 자꾸 그런 영을 흘려보내요. 나의 준비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 은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은혜로 받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은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무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들을 주셔서 영적 도구를 주시는 것과 같아요. 도구가 많다고 열매 맺습니까? 농기계가 많다고 열매 맺습니까? 좋은 농기계 샀다고 열매 맺습니까? 농기계는 있으면 잘 쓸 수 있으면 유익하고요. 그걸로 콤바이닝 트랙터든지 잘 활용해야 그래 쓰임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것도 기도의 양이 필요하고, 은사가 열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은사를 받고 난 뒤에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열매 맺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명점이 뭐냐면, 은사자들을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대접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사역은 누구만 해야 됩니까? 목사만 해야 된다 생각하죠. 그런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각 지체가 있고 눈이 있고, 그래서 그 역할 안에서 팀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 때 목회를 하면서 어디 가도 빠진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는 제가 제 재능의 모자람을 느껴요. 제 은사의 모자람을 느껴요. 왜요?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다 주는 법이 없거든요. 다 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나 치유 사역 할 때 저는 누가 내 눈이 좀 돼주면 좋겠어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눈 열려다 하더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사역할 때 무슨 영 잡아내는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건 전 안 열려 있거든. 근데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과 같이 하면 되지 뭐. 부산의 생명수 교회는 영역이 좋은 사람과 눈이 열린 사람을 팀으로 묶어서, 예언적 사역자와 능력 사역자를 팀으로 묶어서 교회 안에 이제 축사치유 사역 팀이 여러 팀이 돕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지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질 때 그냥 가져집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 재능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의학적인 훈련들을 그렇게 받아야 하잖아요. 그 재능이 개발되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참 존중해야 되지요. 이날에 지금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되신 분이 검찰로서 훈련이 되신 분인데 정치인이 되신,
경찰은 명령 조직이고 상명하백의 조직이고 주로 범죄자를 다루는 조직인데 대통령이 돼서 일반 국민들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상명하복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것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데 그 부분에 훈련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몸으로 겪어야 되는 그게 지금 리스크가 되어 있어요. 재능을 준비한다는 것이 꽤 정말 필요한 여정인 것입니다. 인격과 성령의 은사와 재능들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인생의 여정 안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여정을 따로 떼세요. 그게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라고요? 광야라니까. 그게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인격도 준비시키시고 은사도 준비시키시고 재능도 준비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실 때 성령은 그를 보호하시고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싸개에 푹 싸듯이 그래 보호하세요.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 땅에 이게 안 맞으면 훈련시킬 때는 여기서 훈련시켰다가 하나님 너를 들어서겠다 할 때는 딴 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서울에 제 친구 김현수 목사라고 동기인데 아주 친한 동생이 있죠. 사실은 이 친구가 코로나 이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화센터 사역을 해서 한 50여 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구리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이제 좀 된다 재미난다 그랬는데 사모님하고 고생 많이 했죠. 사모님 그 이빨 다 빠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고생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IMF가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있는 교인들 다 빠져나가는 10명만 남았어요. 문화센터 하면서 그렇게 오카리나 불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3년 그 코로나 과정을 버티다 보니까 이제 막 몸이 거들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 그러다가 대구에 이제 청딩권이 들어와서 대구로 이제 목회지를 옮겨요. 조금 규모 있는 교회로 옮기는데 그게 그분이 개척교회 하는 여정이 하나님 어떤 여정이냐 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나를 준비시키는 여정입니다. 그분을 준비시키는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가 되는 준비를 시켜주고 실습도 하게 하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역사들을 그렇게 허락하셔서 열매 맺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는 거고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됩니까? 성령이 맺어야 됩니까? 내가 맺어야 됩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님과 동력하는 충성이 이루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은 그의 인생의 열매도 맺게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에 되게 열심 내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혼자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데다가 막 온 에너지를 다 써서 그냥 엉개고 있으면은 그거는 열심이 아니고 분답닥하는 거예요. 긁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일머리가 튄 사람은 일하는 요령을 따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는데 일머리가 안 트인 사람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뒤죽박죽 해가지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끓여도 다시를 맛있게 내든지 뭐 고기를 맛있게 하든지 그런 음식의 방향에 따라서 마늘을 넣는 때가 다르고 고기를 넣는 때가 다르고 써는 방법이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구난방으로 막 하게 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열심히 했는데 방향성이 없는 열심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어지럽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 있는 열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력합니다. 할렐루야. 동력하는 여정에서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도받는 것과 여기 훈련된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이 훈련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갈 때 성령님과 동력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력하는 비결은 요수아서에 잘 나옵니다. 성령님과 동력했더니 가나안의 31개의 모든 성을 다 정복하고 그들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그렇게 이루어가요. 근데 그 요수아가 성령님과 동력하는 것들을 한번 놓쳐버리잖아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서 이긴 김에 또 이기자 해서 아이성에 갔다가 판판이 깨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을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고서요, 그 아간을 정리해요. 근데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태도가 잡힌 사람은요, 여리고의 승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요수아가 전쟁의 양상을 바꿉니다. 북쪽 성을 치고 들어가서 싸우고는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추스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고 그리고 또 남쪽 성들 치고 내려가면서는 또 올라와서 그 먼 길을 돌아서 길갈에 들어와서 군을 재정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죄된 거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싸우고 그럴 때 성령님과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요, 요수아 당대에 그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고 그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그의 후대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인생의 인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계절의 가을은 원래 또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열매들로 맺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심었습니까? 다 뽑아내세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뽑아내시라고. 예? 직분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다 뽑아내시라고. 보혈은 다 뽑아낼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잘못 심은 걸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새 밭을 만드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터 위에 다시 심는 거예요. 다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요, 지금 심은 거 언제 거들났고, 지금 못 심으면 여러분 때에 못 거둘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대해서는 인생의 열매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가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